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서 한나가 고생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나가 고생하는 이유는 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리키듯이 이것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단순히 답을 저희가 얻거나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면서 저의 삶에서 이와 비슷한 게 있다면 왜 이러한 고난이 임할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 요즘에는 뭐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한 7, 80년대만 하더라도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아기 중에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 그거는 정말 여자로서는 그 당시에 이래저래 굉장히 서럽고 또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서러운 이유는 아기를 못 낳는다. 특히 아들을 못 낳는다. 대를 끊긴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여자가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그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존재 가치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웠던 이유는 사실 아들이 있어야지 그 아들이 자기의 노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한나만 하더라도 지금 한나에게 자기 남편이 있지만은 그 남편이 나이가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한나뿐만 아니라 브닛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브닛나, 한나 이렇게만 있는데 누가 한나를 돌봐주냐?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당시 여자에게는 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여자로서 그 당시에 이래저래 서럽고 또한 두려운 것이었죠. 한나의 서러움은 이게 점점 더 심해진 게 첩으로 들어온 브닛나.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첩을 들인 거예요. 딱 한국 옛날하고 거진 똑같습니다. 그래서 브닛나가 들어오는데 첩으로. 그런데 브닛나는 자식을 많이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서러움은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비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브닛나는 이것을 보고는 자기가 비록 첩으로 들어왔지만은 자기가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제 발언권이나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브닛나는 한나를 놀리는 거죠. 아주 아들도 못 낳는, 아기도 못 낳는 여자. 이제 그래서 한나를 아주 격분시키고 그리고 심히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런 한나가 더 안타깝고 그리고 애틋해가지고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의 마음을 뺏긴 브닛나는 어떻게 할까요? 예, 맞습니다. 한나를 더 괴롭게 하는 거죠. 아예 작정을 하고 아예 원수처럼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객관화하면요, 단순히 한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때는 정말 원수같이 정말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분인나 같은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로 그 정도도 괴롭지만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네. 왜냐하면 그 관계를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정말 괴롭게 만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몰라도 그래도 관계가 좋게 지내고 싶은데, 싫어하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묻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나를 대적을 할까? 그러면서 스스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만큼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묻죠. 그렇다면 내가 뭘 어떻게 바꿔야지 이 관계가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또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작정을 하고 덤비는 사람을 마치 미친 사람 또는 나쁜 사람 이렇게 규정해 놓고 그 사람하고 정말 대놓고 싸울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사람이 잘못된 점을 계속 나열하면서 그 사람이 바꿔야지,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바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계속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흠을 계속 말로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행동이 아니죠. 그리고 가질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먼저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못 바꾸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고, 그리고 원만한 정도가 아니라 회복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고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더 잘해줘요. 그리고 내 자신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쪽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분인나는요, 여러분, 한나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요, 분인나가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첩으로 들어왔어요, 분인나는. 근데 정실인 한나가 저렇게 저래요. 그래서 자기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이 우위를 점했는데 이걸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나가 아기를 가졌어요,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인나가 좀 덜할까요? 아니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죠. 이제는 아기를 가지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의 정말 대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죽기 살기로 덤빌 수가 있죠. 다만 아기를 낳은 한나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는 있죠. 아기 낳았으니까 자기도 떳떳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편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분인나는 한나가 뭐를 어떻게 하더라도, 아기를 못 낳아도 아기를 낳아도, 한나가 잘해줘도 한나가 못해줘도 분인나는 작정하고 덤벼들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만 바뀌어도 암만 잘해줘도 내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를 작정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내가 뭘 어떻게 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저희가 먼저 그 사람을 어떻게 흠잡고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잘해서 그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로 갈 수 있을까 하고 모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분인나처럼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기를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우리가 뭘 함으로 바꾸거나 관계를 좋게 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좋게 하는 것, 이거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거 갖다가 단순히 회복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하길 원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은, 우리가 뭘 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일들이 생기면은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게서 뭘 원하시나,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게서 뭘 원하시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5절과 6절에 보듯이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은 한나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브린나가 그를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한나로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시는지는 한나는 지금 몰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린나가 괴롭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브린나가 이제 덤벼드는 거죠. 업신여기고. 즉 하나님께서는 브린나를 통해서 브린나에게 그러한 것을 하도록 허락을 하심으로써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욥기하고 똑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욥을 치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욥을 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더 크고 더 중하고 더 귀한 것을 얻어내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브린나를 그렇게 한나 곁에 놔두셨다, 이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거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브린나라는 이름, 브린나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산호입니다. 산호. 여러분 바다에 산호 있죠? 산호초? 산호초는 바다에서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그게 배가 산호초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걸리면은 배가 쐰데도 다 찢깁니다. 사람이 산호초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요, 몸이 갈갈이 찢겨요. 즉 모난, 뾰족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산호초 또는 보석인데 모가 난 뾰족한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이름같이 예쁘지만 뾰족해서 찌른다는 겁니다. 그게 그 여자의 이름이고 또한 동시에 그 여자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통 이름이 그 사람의 본질을 가리키거든요, 성경에서는요. 즉 브린나가 어떻게 해가지고 화가 나서 한나를 괴롭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브린나는 원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이 그렇게 모가져서 뾰족해가지고 찌르도록 만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한나 곁에 놨다는 겁니다. 이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바로 그들의 머리인 남편인 엘가나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엘카나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일부러 한나 옆에 브린나가 오게 해서 브린나를 옆에 딱 놔두셔가지고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몇 수년이 지나도록 계속 한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왜 브린나를 한나의 삶에, 그리고 왜 브린나 같은 사람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실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이름을 멘션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을 딱 붙여주세요. 옆에 놔두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했는지 압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리고 욥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죠. 그리고 그게 지켜질 때 나머지도 다시금 따르게 되죠. 나머지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몇 배나 해가지고 다시 주시게 되죠. 주님이 분인나를 한나 옆에 허락했어요. 주님이 분인나 같은 사람을 우리 옆에 허락했어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저희가 다시금 저희의 몸가짐과 저희의 생각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다시금 재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한나 옆에 분인나를 딱 붙여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바로 한나라는 이름을 보면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특별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나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 사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한나는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만 될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을 낳아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나와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한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고 한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그 몇 수년 동안 눈물과 아픔으로 놀리고 찌르고 무시하고 이러한 사람을 딱 옆에 붙여가지고 그거를 지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나요? 한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은혜가 특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게 풀리는지 저희가 잘 압니다. 한나는 그 당시에 몰랐겠죠.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그 욥의 그 고난을 저희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저희는 욥기 1장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풀리는지를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욥은 몰랐죠. 한나도 욥도 왜 그러는지 도무지 몰랐어요. 한나도 왜 이러한 분인나가 있어서 찌르고 놀리고 무시하고 몇 수년 동안 눈물과 아픔으로 지내게 하고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한나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분인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붙여놓으셨습니까? 어디 가지도 않고 딱 떨어지지 않고 놔두셨어요? 성도 여러분, 한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신 겁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저희가 보며 저희의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무지하고 저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저희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저희가 그냥 괴로워만 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불평과 불만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를 주께서는 사랑하사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더욱 특별한 사랑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큰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특별한 사랑,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